오늘은 선지자들과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의 삶이 참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그 개인적인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서 취해갈 터인데 울지도 말고 이게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가져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일지 몰랐지만 저녁이 돼서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 공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저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제일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져갈 거인데 너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러는데 저녁이 되면 뭐가 없어질까?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없어져야지요. 안 그래요? 왜?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누구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너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차가 없어졌다 그러면 네?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 하겠죠? 여기 이 말씀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이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녁이 되어 보니까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에스겔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아내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걸 내가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 과연 뭐가 없어질까? 그러면서 제 생각할 때 뭐냐면 그러면은 에스겔의 삶은 뭐예요? 에스겔의 삶에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쭉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불행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임무를 다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욥마냥 자녀가 죽고 아내가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에스겔이 아니라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데려갈 터인데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말라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든지,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많은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개인적인 행복까지도, 개인적인 삶까지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겨했을까? 나중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스겔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행복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이런 것들에만 집착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해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누가 나오냐면 대표적인 인물로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호세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어떤 백성을 택했냐면 음란한 백성을 택했어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은혜로 택했어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음란하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나를 섬기라 그랬는데, 나중에 축복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하나의 예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구약의 교훈들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삶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개인적인 삶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난 참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니까 너는 이런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보면은 한마디도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교훈을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그러기까지 하라고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호세아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마음을 잡고 호세아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다시 호세아를 떠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는 끝이죠. 내가 저를 그렇지 않아도 음란한 여인을 내가 택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내 마음이 끄름지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 순종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다시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사오라 그 말이에요. 네?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 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사와. 나중에 보면요,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또 낳았는데 여러 남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은 희생됐잖아요. 호세아라고 한 삶은 몇 번 결혼해요? 한 번 결혼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여자가 도망갔는데 다시 돈 주고 그 여인을 사오는 그러면 호세아의 개인적인 행복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행복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보면 또 어떠냐면요, 에레미야의 삶을 봐도 에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북한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 예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굴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끌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또 그렇게 해서 애굽에까지 끌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때요? 세례 요한 삶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장가도 못 갔지요? 세례 요한은 몇 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도 없이. 그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큰 비전을, 이 환상을 보고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장가도 뭐 그때 30은 상당히 늙은 거죠. 지금은 30살 먹어도 그냥 보통이지만 그때는 30살 먹으면 나이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시집도 뭐 보통 15 뭐 이렇게 18이 가기 때문에 30살까지 못 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식이 30살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나중에 보니까 광야로 나가네? 그리고 헛된 짓 하고 있잖아요. 뭐 세례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허리에 떼다가 뭐 가죽띠를 띠고 또 그것도 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런 거나 먹고 앉았고 광야에서 살고 집에 오지도 않아? 부모로 볼 때는 어때요? 속만 썩이다가 잡혀서 죽었어. 목 잘려서 죽었어요. 요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낳은 부모가 생각할 때 당대의 최고의 학벌, 최고로 잘 좋은 교사를 만나서 최고의 학벌로 해서 그래도 그 계에서는 바리새파 중에서는 바리새파 그 종단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머리가 갔어. 그래가지고 그가 말한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개인적인 삶은 참 불행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뭐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을 해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축복하셨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목회를 했더니 목회 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것이 간증들이잖아요. 주로 보면. 근데 에스겔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내 아내를 데려가시더라. 좋은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호세아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나보고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라더라. 그거잖아요. 그런 간증이라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증과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도망갔는데 또다시 데리고 오라더라 나보고. 그게 그런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본다고 뭐예요?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번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긍정의 힘?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섬기면 축복하신다. 뭘 축복해요?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출세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르침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보면 개인적인 삶은 왜 이렇게들 안 풀리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무개 형제 참 주님 신실하게 섬기더니 자식이 판사가 됐어. 그게 간증인데 맞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그 사람만 사업만 잘 되네.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 간증이. 근데 여기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저녁에 그 아내를 데리고 가고, 호세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국 도망갔다가 다시 돈 주고 사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우리 형제들 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순종을 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 떠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에레미야나 구약에 있는 다른 많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그런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 없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기대하던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는 누리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 믿음을 따라 살면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으로 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그곳을 보고 살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느 곳을 보고 살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게 뭐라냐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에스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일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었다고 하면 에스겔은 어떤 삶을 살다간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다간 거예요. 만약에 호세아가
이 세상이 전부였다고 하면은 그냥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살았는데, 살아간 동안에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인과 사는 것이 어때요? 오늘날 집에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와보니까 집에 보니까 마누라가 없네? 어딘가 가봤더니 단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있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행복해요? 호세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아주 가버린 게 놔뒀는데, 아주 잘 됐다고 놔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또 사오라고.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삶을 볼 때는 호세아는 어때요? 불행하게 살다간 거예요. 불행하게 삶을. 그러나 여기에 말하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가는 삶은 눈 깜짝할 사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들이 그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있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 호세아라 그러면,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요, 요즘 보면은 대단해요. 그 결혼 중매를 해보면 참 힘든데 왜 그렇게 바라는 상들이 높은지, 결혼 중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총각이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아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뭐 요즘 뭐 중매하려니까 키부터 물어봐요. 키는 얼마냐, 또 뭐 이쁘냐, 또 직장도 이쁘냐 물어보고 여러 가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직장도 이쁜 사람, 그 다음에 키도 좀,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키도 좀 큰 사람, 여러 사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에게 취해라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호세아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원하지 않았으면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으면, 아브라함을 예를 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했으면 그냥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안 살아도 됐다, 그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보장을 사모했다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호세아도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요,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에스겔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상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호세아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손 들어보세요. 말든 안 해도 다 속으로는 불행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호세아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가 비록 이 땅의 짧은 삶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장기적으로 먼 영혼에 비춰볼 때 그들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뜻도 이루고 그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할 때, 그리스도인 할 때 뭐냐면 이제는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두고서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대답들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성경은 그러해요. 성경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말씀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 하늘에 대한 것이 이 믿음은요 뭐가 같으면 닷과 같다. 닷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배에는 닷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배를 스톱해 두려고 하면 닷을 내려야만 돼요. 단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닷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단단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닷을 내려야만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구약이라든지 신약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스바냐, 스가랴, 하여튼 말라기 많은 그 선지자들을 삶을 혹은 구약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상관없이 다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행복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쪽에는 오른손에는 하나님 뜻을 붙잡고 왼손은 내 뜻을 붙잡고 씨름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 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잃는 것이 됐든 자식을 잃는 것이 됐든 아니면 내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됐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에게 어디든지 가라. 내가 너를 보낼 때 가라고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어디든지 내가 보낸 자에게 너는 가라고 한 것처럼 에스겔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거고 우리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잠깐 후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접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신약에 있는 신실한 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우리의 행복과 개인적인 행복과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것을 예배당 나가면서 내려놓고 다시 내 뜻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죠? 남은 삶을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참 신실했던 선자들의 삶을 볼 때 하나같이 인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는 가치관으로는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던가 하는 가치를 주님 저희들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도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저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삶을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